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도 소망의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의 홀리데이인 호텔의 클라이머 전 회장은 자신이 호텔 회장직을 맡기 전 이미 카지노가 있었던 라스베가스 홀리데이인을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한 번도 호텔 내에 카지노를 두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카지노를 호텔 안으로 입점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경쟁 업체들이 카지노로 큰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그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호텔의 간부들과 주주들은 끊임없이 카지노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클라이머 회장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호텔의 간부들과 주주들은 주주총회를 열어서 클라이머를 경영진에서 퇴진시켰습니다. 은퇴식에 클라이머 회장은 직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연설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운영하는 호텔에 카지노를 두지 않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사람들 간의 약속도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제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길은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것뿐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지금 마음이 무척 평안합니다. 기업의 회장 자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약속을 지켜낸 클라이머에게 직원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물에게도 뜨거운 박수를 보낼 수 있을는지는 사실 의문이에요. 본문을 통하여 입다가 하나님께 드린 서원과 그것을 지켜내는 과정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요,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었습니다. 길르앗에 살던 이방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모압의 영향을 받아서 그모스를 숭배했습니다. 그모스를 숭배하던 자들은 신에게 바치는 제사 중 가장 순수하고 감동적인 것은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신제사를 생각하는 것이죠. 신에게 무엇으로 제물을 바쳐야 신이 감동할까?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래서 자식을 번제로 드리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의 모습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다도 길르앗에 살면서 그 문화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요. 간혹 인신제사를 목격하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입다도 암몬과의 전쟁을 앞둔 간절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속한 누군가를 번제로 드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어떤 모습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인즉슨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고 이를 위해서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셨으니 은혜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입다가 자신에게 있는 무엇인가를 내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입다가 자신의 소중한 무언가를 내놓는다고 한 동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불신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승리 앞에 염려가 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거래 대상으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거래나 협상 대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래 대상이 아니고 오직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그리고 입다의 서원 내용을 보면 잘못된 부분이 등장합니다. 입다는 하나님과의 거래의 대상에 다른 사람을 희생 제물로 올려둡니다. 사실 성경에도 서원들이 등장하죠.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이 호르마를 점령하면서 만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넘기시면 그 성읍들을 모두 진멸시키겠노라 이렇게 서원합니다. 그리고 한나가 사무엘을 낳으면서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나도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겠노라고 서원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 부탁한 것과 서원으로 약속한 것이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의 서원을 보면 암몬과의 전쟁과 전혀 상관이 없는 약속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입다의 서원이 타당한 서원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암몬 사람들을 넘겨주시면 제가 암몬 왕 일가를 진멸하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혹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신전들을 모두 다 철폐하겠다라고 하는 유형의 서원이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저 승리만을 추구했기에 승리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누군가를 번제로 약속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입다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렇게 암몬 사람과 싸워 승리한 입다가 암몬 사람처럼 인간 번제를 신에게 바치는 이상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기쁜 순간에 가장 슬픔을 당하는, 스스로 그 슬픔을 자처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서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서원에 다른 사람이 희생물로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서원이 절대 하나님과의 거래여서도 안 됩니다. 많은 경우 서원보다 믿음의 순종이 나을 때가 더 많습니다. 입다처럼 불신에서 오는 서원보다 은혜를 은혜인 줄 알고 누리는 것이 믿음의 행동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심과 진실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입다가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겠다고 한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진심을 다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하면 받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진심과 진실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예를 보십시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 준 것은 진심으로 준 것입니다. 잘 되라고, 또 좋을 것 같아서 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고, 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그 죄는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에 우사가 떨어지는 법궤를 손으로 만지자 즉사했죠. 떨어지는 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능적이자 필사적으로 법궤를 잡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사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입다는 진심으로 서원했고 실행했지만 그것은 진실과 다른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레위기 2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자식을 이방신에게 주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다가 진심으로 행하였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를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히려 입다가 이 서원을 지키면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입다의 주변에 이러한 사실을 그에게 알려줄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을 번제로 올려드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잘못된 서원은 율법이 무효로 간주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세상의 모습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에 이러한 역할도 들어있는 것이죠. 죄된 본성을 따라 죽을 길로 달려가는, 길을 잃고 표류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의 길을 제시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래서 죽을 자를 살려내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간은 환경과 시대와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로마서 12장에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화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자요 사사가 가나안 사람이 하던 풍습, 자녀를 신에게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세상 풍조에 물들어 있지 않은지 항상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요,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누가 써놓은 좋은 말들을 보면서 교훈을 얻으려고 이렇게 아침부터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역사하고 우리가 나아갈 길에 빛을 비춰주는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실 때 비로소 내가 마주한 일,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 그 뜻을 헤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진실이 흐려진 가운데 진심을 다하다가 비극을 맞이했던 입다를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요 표준으로 삼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조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요, 대세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그래서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은혜를 누리며 참된 승리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